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교독을 읽도록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 이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다 같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목자와 양. 저는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들었던 말씀 중에서 언젠가 그에 따른 답변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다가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날 하나님을 잘 안 믿고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나와서 충성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 되고 더 잘 살았는데 굳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갈등하는 성도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왜 은혜가 되고 왜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대답을 본문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실감이 나실지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축을 주 산업으로 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성을 알고 또 양의 특성을 알면 아마 이 말이 실감이 날 것입니다. 그 지역의 환경을 먼저 살펴보면 우선 팔레스타인 북동쪽은 그래도 길앗 쪽이어서 상당히 비옥하지만 남동쪽은 주로 광야 지역이라서 풀도 부족하고 또 물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 스스로가 살아가기에는 매우 부족당한 환경이다 하는 것이고 또한 구릉 지역과 광야가 많아서 그곳에는 독사와 전갈 그리고 이리나 승냥이가 많은 것이 그 지역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도움과 인도 없이는 양 스스로는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양은 다른 짐승에 비해서 외적인 핸디캡이 많이 있는 그런 짐승입니다. 양은 먼저 눈이 나쁩니다. 눈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사물을 잘 식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뭔가 어른거리는 것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일이든 승냥이든 처음에는 잘 구분을 못하고 자기 동족인가 알고 따라가다가 그만 이리에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나쁘니까 방향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가도 모르고 이제 그 길을 가다가 천길만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그만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짐승에 비해서 아주 유약합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이 공격해 들어오면 막아낼 힘이 부족한 것입니다. 좀 날카로운 발톱이라도 있으면 다른 외부의 짐승이 잡아먹으려고 오면은 그 발톱으로다가 핥혀버리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이빨이라도 좀 살아왔으면 이 사람은 이빨만 가지고 있어도 외부의 다른 짐승이 이제 삼키려고 왔을 때에 얼마든지 좀 물리칠 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날카로운 발톱도 없지요. 그 다음에 날카로운 이빨도 없지요. 다른 짐승과 맞서서 싸우기에는 매우 불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 발급이라도 좀 빠르면 빨리 도망가면 그래도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이따금씩 양을 볼 때 양이 빠릅니까? 굉장히 느려요. 이게 가는 것도 끼우뚱 이게 걸어갑니다. 이 끼우뚱 걸어가는 이 느림보 그 걸음을 걷기 때문에 이 맹수들이 얼마나 빠릅니까? 사람 발톱, 그 다음에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이 아주 맹수들이 또 얼마나 빠르냐니까. 그러니 이 빠르고 억세 빠진 다른 야생 짐승에 의해서 잡혀먹기가 이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끼우뚱 걷다가 뭐 외부에 그 침략하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제 어떤 웅덩이에 있으면 잘 분간을 못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빠져요. 거기에 빠지면 이제 뒤로도 벌러덩 넘어져 버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양은 스스로 일어날 그런 힘이 없어요. 누가 와서, 목자가 와서 양을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허위덕 되다가 이제 양의 위가 4개거든요. 4개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소화를 다 시키려면 2, 3일 정도가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풀을 먹고 웅덩이에 빠져버리면 거기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다면 그 위가 가스가 차서 그만 거기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양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하겠죠. 목자 없이는 이 양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유약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따라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목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인간은 양의 비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잘난 것 같고 어떤 외부의 도움이 없이도 내가 스스로 살아갈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아멘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멘 잘 안 해요. 아멘 안 씁니다. 만약에 그들이 아멘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겠죠. 뭐 특별한 경우에 있는 경우에 참석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자리를 사모할 겁니다. 주의 은혜를 기다릴 겁니다. 나는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나는 부족한 것이고 나는 유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를 참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동감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해를 잘 못할 뿐만 아니라
막상 그런 것을 조금씩 느낀다 할지라도 이 세상살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여러분, 이 세상살이하고 영적인 것 실려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이런 것은 눈으로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일단 우리 육안으로서 식별이 일단 안 됩니다. 영원하고 신령하고 이런 하늘의 것은 여러분 일단 우리의 육안으로서는 식별이 안 되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얼마나 현란합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갖고 싶은 것이겠죠. 그런 것들로 여러분 이 세상이 꽉 찼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적인 것들은 극히 말초신경적인 것, 선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쉽게 일으키는 그런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먹기가 꽃감이 좋다고, 꽃감이 다르니까 우선 먹기가, 여러분 세상 것 먹기가 꽃감 먹기처럼 그렇게 바짝 기근을 하니까 세상적인 것을 먼저 사람들이 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라고 해봤자 그런 것은 아직은 나는 아니야. 나는 아직은 세상에서 살 날이 많이 있어. 설령 그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후에 어떤 기회가 생기면,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그것을 하기로 하고, 지금 당장은 세상 살기도 바빠. 너무나 바빠. 세상 것 열심히 취해도 취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나는 일단은 세상 것 좋으니까 나는 세상을 따라갈래야 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은혜 받는 일에 매우 그들이 이제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서운하시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도움 주셔야 비로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들에게 다시 주님은 목자로 차려고 써서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기 원한다. 내가 내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만큼 완벽한 존재입니까? 존재입니까?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는 큰 존재가 결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주 그런 사람들에게 각성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과학 만능주의를 앞세워서 인간의 과학적 지식만 있으면 앞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이제는 지상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치고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올해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곤욕을 치르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주로 이번 코로나가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나라들을 주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저기 열악한 못 사는 한번 그 병이 들어갔다 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아프리카, 물론 그것도 들어갔지만 여러분 그런 데는 그래도 비교적 피해가 덜합니다. 이 세계에서 최고로 과학이 발달했다고 그러고 돈이 많다고 의시되면서 여러분 말만 기독교 국가였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떠난 미국이 큰 피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영국은, 오늘날 영국은 옛날에
선교하는 국가였지만 영국은 복음이 피폐해진 나라입니다. 매우 피폐해진 나라. 황폐한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영국에 가서 지금 얼마나 많이 이 전염병이 피해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눈치를 채시는 분은 눈치를 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쩔쩔매고 있고요. 앞으로 코로나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된다 해도 또 다른 악성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괴롭힐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식과 능력 면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내게 도움을 주시는 분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가? 오늘 여기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십자가 안에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2절과 11절과 14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요. 에레미야 3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끝이신 자가 그를 모으시며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선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택한 당신의 백성을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흩으셨지만 이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지켜주시는 목자가 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오늘 우리도 거기에 해당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인 신령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6절 말씀 다같이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너를 지키시는 자, 그분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으시고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요 그 하나님은 창조의 손이요 그 하나님은 기적의 손인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나도 모르겠다 이 참으로 인정도 없고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건만 은혜를 감사치도 아니하는 내가 이 인간도로 내가 상종도 안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구에다가 그동안 손을 대고 지구를 돌리시고 낮과 밤 구별하게 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사시사철 구별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아주 적당한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속을 썩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합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손을 거둬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당신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만물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만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반적인 은혜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일부분의 설명이에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는요, 오존층이 여러분 지구를 감싸고 있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이 태양에서 우리가 태양의 여러분 빛을 받지 못하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지요. 그런데 이 태양에서 내려지는 빛이 마냥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거기는 여러분 유해 광선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유해 광선, 그 광선을 받으면요 사람이 죽어요. 이 생명체가 빛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또 유해한 그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받으면 우리가 여기서 결코 오래 살지 못합니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태양빛이 오는데 인간에게 필요한 것만 내려보내시고 중간에 오존층을 통해서 여러분 유해한 광선을 다 차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도 하나님 눈치를 못 채면 그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눈치를 채야 될까요? 만물의 조물주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아멘.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다 차이를 쳐주고요. 여러분 불필요한 것, 인간에게 해로운 것은 오존층을 통해서 다 가리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발날을 매다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8절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진립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하나님께서 낮의 해를 밤의 달도 너희를 해치 못하게 하고 너희를 지켜주신다. 이것은 공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온 양들에 한해서만 이 은혜를 이제는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모든 발날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내 방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여러분 햇빛이 내려 띄었듯이 지금도 내려 띄워주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내려 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도 햇빛을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나니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영혼까지 지켜주신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의 품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은 이 축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4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 하면 세계 최강국입니다. 오늘 미국처럼 최강국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그 제국의 황제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천하에 여러분 권력을 다 자기 한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세계가 다 쩌렁쩌렁 울려버립니다.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능지처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또한 모든 걸 다 손에 쥐었다니까요. 다 누리는 사람이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 왕이요, 세상을 다 거머쥔 다음에 굉장히 불안에 떨어든가 봐요. 이렇게 내가 힘써서 세상을 다 석권했는데 또 누가, 내 부하가 나를 죽이고 정권을 뺏어갈까 굉장히 두려웠던가 봐요. 여러분, 사람은 평상시에 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잠재의식 속에서 그게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예시적인 꿈도 있지만,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앞으로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 중간에 지금 들어쓰고 있는 바벨론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겠다. 뭔가는 모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영안이 닫혀졌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꿔놓고 여러분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는 거야. 4장 5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으로 인하여 번민 가운데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포초를 세우고 군인들을 동원시켜서 그렇게 평안한 잠을 잤던 그런 왕이겠습니까?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배려합니다. 먹을 것,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 다 갖다 놓습니다. 그런 왕이 간밤에 꿈으로 인하여 그런 번민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밤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민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와서 이런 그 꿈의 그 해석을 해서 그 왕이 좀 안심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때까지 얼마나 세계의 권력을 다 손에 거머쥔 이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꿈 때문에, 이 꿈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번민이 가죠.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빌립보 1장 14절에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거치게로 하나 참으로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이 감옥 속에서 이게 무슨 기쁨입니까? 이 정신이 제대로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미친 사람인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그 후에 이 사역 가고 다니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정신이 좀 이제 헛돌아가지고 여러분 미쳐서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성령에 붙잡혀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감옥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경을 이기고 그가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은 여러분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은 천국에서 그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을 먼저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08장에 보니까 여러분 찬송이 여기에 해당되는 찬송입니다. 408장 1절에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가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요 맛있는 고기를 먹고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향락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가정이 불화가 생긴다면 차라리 그보다 좀 못해도 그보다 조금 덜한 밥을 먹고 고기를 못 먹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주시는 평안과 천국의 기쁨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생명이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우리 조상들이 죽었어도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은 뭡니까?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혈의 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이 보혈을 먹으면 여러분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평안이고 기쁨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거울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면요 여러분 비로소 진정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진정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함이 있으면 묶이지 않습니다. 자유의 반대는 속박입니다. 묶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묶이는지 몰라요. 자녀한테 묶입니다. 사업에 묶입니다. 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남편에게 매입니다. 아내에게 매입니다. 우리는 매이는 거 수두룩해. 직장에서도 여러분 매입니다. 매이는 것만큼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삽니다. 왜? 그만큼 매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여러분 완전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마음대로 초월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은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무차별적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끝없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감싸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오면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자녀와의 이 사랑의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이길 수가 있어. 그게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사랑이 그 사람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더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오면 여러분 낙심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니까 눈물이 납니다. 감격이 생깁니다. 삶의 의미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은혜를 글쎄요, 여러분, 누린 사람도 있지만 그게 뭘까? 교회 나와서 생명하고 영생을 준다.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 영생을 준다 했는데 그 영생이 뭐야? 나는 아직도 느끼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문자가 그렇지 아마 그런 사람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아주 좋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느끼자고 죽자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 잠깐 그 생명의 시간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 잠깐 5분 동안 죽었다 살아납시다. 이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진가를 우리가 좀 느끼기 위해서 세상에서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번 기대를 가져봅니다. 수술이 잘 되면 당신이 살 수 있고 만약에 수술이 잘못되면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맡기고 수술 받아보겠습니까? 여기다 그러면 각서를 쓰세요. 각서 썼어요. 얘는 수술 받다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한번 희망의 한 가닥을 붙잡고 한번 해보는 수밖에요. 네, 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술이 잘 됐습니다. 깨끗이 암이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잘 병원에서 회복하고 의사가 이제는 완전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암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삐씩 웃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 나오겠어요? 아마 펄펄 뛰면서 막 춤을 추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 병원 문을 딱 나서자마자 여러분 보는 것이 다 새롭고 옛날에는 그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떤 간증을 내가 읽어봤거든요. 진짜 병원에서 그런 사형 선고받고 그래서 자기는 죽을 그런 결심까지 했대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것이 아니고 그래서 수술이 잘 돼서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온 거야. 근데 나오면서부터 눈물이 막 흘러내리고요. 모든 것이 다 감격스럽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는 100억도 아니고 생각됐는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로 잘났다 이렇게 뽐내며 살았는데 여러분 길가에 걸어다니는 거름뱅이도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 없더랴. 생명이 그렇게 존귀할 수 없더랴.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이 생명이 너무 귀한 거야.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이 생명은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고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이제 은혜스러운 생활, 풍성한 생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을 누리고 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게 되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기뻐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주어지니까 매사가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가 나오고 이 은혜 눈물로써 갚을 줄 없는 줄 알아 이 몸 주님께 바칩니다. 이런 고백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성도님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네. 아이고 참으로 감사해요. 그러나 아마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저도 옛날에 그러긴 했지만 현재의 저의 삶은 너무나 궁핍합니다. 은혜가 다 메말라버렸습니다. 사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 안에서 기쁨이 없어. 솔직히 감사가 없어. 내가 왜 거기 나오는가도 몰라. 영생인 거 보시고 현지 살기에 넌 너무 급급해. 너무 답답해. 힘들어. 고달퍼. 죽고 싶어. 왜 그렇습니까? 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소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 받으면 다시 그 사랑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생명 역사가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 비결을 가르쳐줄까요? 그게 바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성령 받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보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삶의 의미를 찾고요. 목적 감각이 희미해진 사람이 다시 목적이 분명하고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가 분명하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에 불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조목을 불끈 잊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길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여기 인도는 헬라말의 엑사고인데 아고의 현재입니다. 이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학정과 괴롭힘을 당하는 생활에서 구출받아 자유민으로 살아가는 그 출발점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 애굽에서 종사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방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출발점, 속박에서 벗어났다. 이 뜻이 바로 엑사고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참수용을 기다리다가 천사의 도보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밖으로 빠져나올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것입니다. 엑사고입니다. 어근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빛이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오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 아들의 나라는 아들이 다스리시는 천국 복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이 길을 걷다가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는 이 복음,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안목의 정욕에 흠뻑 빠진 사람들에게는 이 길가기가 매우 힘들고 어렵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영적인 것은 일단 그 맛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잘 안 보여요. 그것이 내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잘. 그게 어려워. 근데 세상 것은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 말이에요. 손으로 잡히면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말초신경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선정적입니다. 쉽게 마음을 움직여요. 세상에 쉽게 빠져가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눈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경험하기 전까지 잘 모릅니다. 물론 성령으로 여러분 그것을 천국을 경험하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축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거기까지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천국 가는 그 길은 매우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정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여러분, 그 길을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은 여러분 일단 세상에서 가기는 어려워요. 좁은 길입니다. 인기 없습니다. 누가 찾기를 않습니다. 왜? 가기가 일단 어려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아는 사람, 그 길의 목적지는 어디냐? 바로 천국이고, 여러분, 그 길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며, 그 길은 바로 은혜의 길이며, 그 길은 바로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길을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이 천국길, 의의 길, 영생의 길을 걷기 때문에 여러분,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우리가 실망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잘 따라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파도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까지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의의 길이고 그 길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데는 아닙니다. 가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고난 다음에 생명길로 가기 때문에, 그 길은 천국 길이기 때문에 결코 누가 말린다고 해도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다가 힘들고 지쳐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들의 인생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천국까지 인도해 드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 결코 흐트러짐이 없이 끝까지 잘 따라가서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영생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살았던 우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인간 목자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준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주께서 예비하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생명의 누림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시련 많고 고통받는 세상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천국생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어찌하려야 할 수 없는 이러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과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냐 죽음이냐 내가 종일 토사의 양같이 여김을 얻었나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면서 나가겠습니다. 신망하지 않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목자로 양으로서 끝까지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